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를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기어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한나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음료와 재물의 유혹과 이따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절제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같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드린 예물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아름답게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손길이 빌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드린 정성에 함께 하시고 그 소원과 그 필요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 또한 뜻을 행할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그 삶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곤 합니다. 마음껏 하나님 뜻하는 대로 부으실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드린 정성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복되게 쓰일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갑자기 사랑 끝절이 생각이 나서 찾아봤습니다. 네. 형제의 손을 잡고 기도해 봤나요? 우리들의 가슴에 진실한 사랑 있는지 날 미워하니는 사랑 못해놓고 날 좋아하니만 사랑하지는 않았나. 예수님의 사랑은 가리지 않는 사랑. 누가 날 미워하여도 난 그를 사랑하네. 내게 유익 없어도 주기만 하는 사랑.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요.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요. 자매의 손을 잡고 기도해 봤나요? 내가 가진 이 사랑이 예수님의 그 사랑인지 시기하지 마세요. 그가 날 앞선데도 남이 잘 되는 것이
나의 참 기쁨이니까. 우리들의 입술로는 언제나 사랑한다고 말은 잘도 하지만 진실로 사랑하네. 내게 유익 없어도 주기만 하는 사람,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요.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요. 우리 김영남 목사님. 받는 거. 받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요. 기쁜 게 아니라 좋은 거겠죠. 너무너무 좋아요. 이따 참외도 먹어요. 하나 더 할까요? 해볼까요? 이웃의 손을 잡고 축복해 봤나요? 내가 전하는 복음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낙심하지 마세요. 섭섭한 것 많아도 그와 함께하는 것 나에게 주신 기회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져야 한다고 마음 다짐하지만 진실로 사랑하나 내게 능력 없어도 섬기게 하신 사람 전해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귀해요. 전해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귀해요. 그렇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복인지. 네. 오늘 말씀을 받는 마음의 비유라고 했는데 말씀 받는 네 가지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했는데 오늘은 내가 받는 마음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고 다짐을 하겠습니다. 이 비유라는 말씀은 비유할 필요하지만은 깨우치다, 뭔가 다른 것으로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비유라는 것입니다. 비유할 비유라고도 하고 깨우칠 비유라고 하는데 비유가 세상에서는 좀 우스개 비웃하게 비슷하게 하는 속담도 또 이용해서 하는 그런 것인데 잘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되기도 해요. 오늘 말씀도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우리가 대부분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씨 뿌리는 자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심은 말씀 밭에, 좋은 밭의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길가밭도 있고 또 돌짝밭도 있고 가시떨기 나온 밭, 또 좋은 밭 이렇게 구분했었는데 그것을 밭을 우리가 세상 이런 땅을 밭을 말이 아니라 내 마음 밭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밭이 좋으면은 참으로 잘 되죠. 우리 다 농사를 지어봤죠? 참 저도 메마른 땅에서 시골에서 토지를 얻어서 살았었는데 땅을 사가지고 이사했는 집을 짓고 새 집에 이사했는데 그 땅이 참 좋았어요. 한 400여 평 됐는데 한쪽에 집을 짓고 거기 땅이 얼마나 좋은지 거름을 별로 안 줘도 그냥 막 엄청 잘 고구마가 너무 잘 자랐지 줄기가 너무 커서 고구마를 안 심었어요. 나중에 줄기만 너무 커가지고 이처럼 우리는 뿌리는 밭에 대해서 우리 너무 잘 알 것이 근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씨 뿌리는 거 왜 길가에 뿌려졌는가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 씨 뿌리는 거 절대 농부들은 씨앗을 중히 여기기 때문에 씨를 길가에 뿌릴 수가 없어요. 뿌리지 않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뿌려요. 물론 이제 그 옛날에 보리 씨 뿌릴 가을에 파종할 때 논에 보리를 대신 보리도 경작하고 나중에 벼도 경작 이모작을 하는데 그때는 전논에 그 씨를 그냥 벼를 뿌리고서 고랑을 갈아엎어가지고 흙을 깨부셔 덮어요. 거기는 습기가 많으니까 잘 싹이 나요, 그래도. 근데 그런 밭, 그냥 보통 밭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스라엘은 논이 없고 그런 밭인데 그렇게 농사를 짓는데 그 보리 베는 것 보면 참 품에 안 들어요. 참 별로 크지도 않고 우리는 고랑고랑이 얼마나 수북하게 올라가지고 아주 참 다복한데 이스라엘 그 농사 짓는 거 보면은 참 허접해요, 참. 그래서 길가에 뿌린다는 것은 우리 농부 개념으로는 안 돼요. 지금은 더군다나 씨를 아껴가지고 씨값이 비싸기 때문에 포트 하나에 하나씩밖에 안 넣어요. 그만큼 씨앗을 전략해요. 그리고 우리 옛날에 그 보리 밀 갈 때는 쟁기를 가고서 고랑을 타고서 하나에 고른 다음에 거기다 씨를 뿌리고 덮었어요. 그 마르면은 싹이 안 나니까 꼭 덮었어요. 그런데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에요. 이건 뭘 말하냐면 내가 말씀을 받고서 덮지 않고 그냥 내박져 두는 거. 내가 상한 마음으로 또 아니면 누가 나를 왔다 갔다 하는 지난번 찬송한 대로 내 안에 내가 몇이나 된다고요? 너무도 많다 그랬죠? 그래도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내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뿌렸는지 받았는지 구분도 안 돼가지고 내버려두다가 사탄이 그것을 싹 집어가는 거예요. 내 속에 굳어진 마음이 없는가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이처럼 세상 길가밭이 아니라 내 마음에 발자국들이 많은가. 사람 다니면 길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저것 생각이 많으면 길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굳어진 마음들이 바로 말씀 받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죠. 사탄이 그것을 빼앗아 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내가 내 마음을 누가 밟지 않도록 나를 잘 지켜야 돼요. 밭을 참 잘 지켜야 돼요. 이 밭이라는 것은 밟고 굳어지면은 거기 참 잘 자라지는 못해요. 동네에 가운데 밭이 있으면은 사람들 가운데 질러가요. 질러가면 그 길이 생겨서 밭주인이 얼마나 그 노하고 힘들어하는지.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있지 않도록 참 조심해야 돼요. 누가 밟고 지나가지 않도록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씨 뿌려지면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상처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래서 즉시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돌밭에 뿌렸다는 거. 그것도 돼요. 세상의 돌밭에 우리는 돌이 있으면 대부분 가려나는데 너무 많은 돌은 우리가 골라내기 어렵죠. 있는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래도 문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돌밭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세요. 왜? 왜 하나로 한 마음이 되지 않고 이 마음 저면 또 다시 말하지만은 내 마음은 내가 너무도 많다는 거. 이것도 많고 이것도 저것도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갈래가 너무 많은 거죠. 생각이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이 돌밭은 상처난 마음들이 내가 또 선입견을 굳어진 마음들이 내가 또 잘못 배운 선지식들이 나를 그렇게 굳어지게 만들어요. 지난번에 어떤 자매가 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완전한 것 생각해요. 내가 말을 해도 안 받아들여요. 가지고 있는 내 지식이 꽉 박혀 있어서 다른 사람 말하는 것이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도 굳어진 선입견이 있죠. 누구에든 선입견이 있으면 그 사람의 생각을 말을 잘 안 듣고 내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난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그런 게 많죠. 또 아까 상처받은 그 마음도 또 토라진 마음들도 아주 그 뒤틀려버린 그런 마음도 있어서 말씀 못 받게 하는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이 많으면은 내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같이 받아야 되는데 어느 쪽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으니까 잠시 기쁨으로 받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돌짝밭이 되는 거죠. 내 속에 그 굳어진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잘 보세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김 목사님 치료 잘하죠? 마사지 잘하죠? 뭉친 것들이 상당히 많죠. 우리 장기에도 뭉친 것들이 많이 있고 근육 관절에 뭉친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이 풀지 않으면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특별히 어깨 관절 많이 뭉쳐 있죠. 이런 것처럼 내 마음에도 뭉쳐진 관절들이 엄청 많고 뭉쳐진 근육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제가 병원에 갔더니 염증 지수가 갑자기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염증약을 먹고 있는데, 소염제를 먹고 있는데, 이처럼 어딘가 뭉쳐있고 그것이 풀어지지 않으면 피가 뭉치면 거기 상하는 것이니까 그 통증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돌짝밭도 마찬가지 이렇게 내 속에 뭉쳐있는 것들이 많으면은 거기에 그것의 아픔과 고통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우리는 이러한 그 나의 굳어진 마음, 선입견, 또 선지식, 잘못된 배운 것, 신천지들이 왜 그렇게 난리를 쳐요? 그들은 신천지에 가입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몰래 공부방을 하나 성경 공부방이라고 해가지고 교육 장소를 마련해서 거기서 공부를 시켰어요. 성경 공부 가르친다고 해서. 거기서 세뇌 공부로 90점 이상 맞아야 졸업도 되고 신천지 교인으로 등록이 말하면 그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밝혀줘요. 그때 이제 90% 이상을 맞아야. 그만큼 세뇌들이 그들의 주장하는 대로 성경지를 딱딱 맞춰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전도하는 일이 사람을 인도하는 정도 돼야 또 그만큼 인정이 돼, 단계가. 그러면 사람과 인맥에 얽히면은 지식도 이미 그 세뇌가 되었고 인맥까지 겹치면은 이제는 벗어날 도리가 없죠. 쉽지 않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실상은 실제로 삶이 되는 걸 말해요. 그런데 그 중에 실상이 있는 분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못 배우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 실상을 찾아보려고 했다가 만나보려고 했다. 사람들 만나보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떠났다는 그런 감정도 있어요. 이처럼 세뇌되는 것이 너무나 그것이 100가지나 된다고 그래요. 실상을 그들이 주장하는 거. 그러니 거기에 그렇게 나오면 꼼짝없이 거기서 얽혀들고 잡히는 거예요. 이런 선지식이, 이런 뭔지 잘못 배운 것들이 나를 주장하게 되면 다른 말이 안 들어가요. 거짓말이 분명히 하나님 지옥 간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거짓말하고도 그들은 떳떳하게 다시 신천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건 화인맞은 거죠. 이미 잘못된 생각들이 꽉 차가지고 다른 사람을 말을 들을 수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그 방향으로만 들으니까, 그 관점으로 들으니까, 그 생각으로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 깨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뿌리를, 온전한 뿌리가 아니라 헛뿌리 내려가지고 환난 때 정말로 우리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 말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런 내 잘못된 생각들이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나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가시떨기나무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얘기죠. 우린 내 중심의 생각,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보다는, 하나님 주신 말씀보다는, 그렇죠? 언약보다는 내 생각이 너무 앞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얼마큼 똑똑하게 받아들이냐는 것은 청종하는 귀를 말하고 있어요. 잠언 25장 8절에 보면은 정말로 슬기로운 자의 그 통책을 잘 받는 사람은 총명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사무엘의 말을 어떻게 들었어요? 아말렉 가서 도말하라고 하니까 예 하고 가서 사람은 죽였는데 동물, 좋은 동물은 안 죽이고 그냥 끌어왔어요. 동물도 사람 다 죽이라고 했는데 끔찍하지만은 아말렉은 씨를 완전히 도말하라고 했는데 사울은 그때 그걸 못하고 동물들을 끌어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보다 백성의 말을 들은 거예요. 아깝다. 저거 제사 드리면 먹을 것도 나오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일거양득인데 저걸 왜 버려요? 왜 죽여요? 아깝게.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는 건데. 이처럼 백성들의 생각이 사울의 마음을 주장하고 거기에 약해져 버렸어요.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얼마나 겸손했어요.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나기 어려워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행구 곁에 숨어서 있었는데 그런데 그 왕이 되고 승리하고 왕권을 갖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 더 잘 듣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말을 더 기울이는 거예요. 백성들의 아부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것보다는 청중들의, 성도들의 비위를 맞춰가지고 크게 좋게 복복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어렵게 된 거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고 빛과 영광과 소금과 은혜로 살았다면 아마 세상에서 흠모할 만한 교회들이 다 됐을 거예요. 근데 복복하다 보니까 이처럼 내가 청종하지 않기 때문에 청종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 막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너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의식주는 가장 귀중하고 가장 초보적인 거잖아요. 지금은 그것 때문에 크게 걱정하는 분들은 많지 않지만은 정말 과거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놀이가 먹는 거 찾는 것이 놀이였어요. 산에 가면 표준말은 아니겠지만 삘기라는 것이 있어요. 그걸 꽈면은 그 나오는 순이 아주 야들야들하고 맛있어요. 예. 예, 그걸 뽑아서 먹으려고 갖고 또 하나는 그 밑에 뿌리 캐면은 뿌리도 하얗게 해서 좀 약간 물이 나와요. 그리고 논둑 파헤치면 몇 싹이 있어요. 몇 싹 캐먹고 논둑 다 허물어 놓지. 저기 강아지꽃 있어요. 강아지꽃, 나팔꽃처럼 생긴 거. 그 뿌리가 먹을만 해요. 그 산에 가면 또 이제 꽃이 있죠. 또 지금은 산딸기 나오죠. 찔레물. 찔레도 맛있는 찔레가 있고 떫은 찔레가 있고 그렇죠. 그 이제 좋은 나무를 잘 보면은 다른데 밑에서 나온 것은 떫어요. 이처럼 먹을 것 찾는 것이 과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우리가 흡족하죠. 그런데도 우리는 식량 수입을 80%인가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쌀을 안 먹고 밀가루 먹으니까 그래요. 네. 식생활을 바꾸니까 그래요.
이 쌀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문화가 돼야 되는데 쌀보다는 밀가루를 먹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세계적으로 지금 식량난이 너무나 심각해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그 농경지가 잘 돼가지고 식량을 많이 생산하는데 전쟁 때문에 많이 황폐해 농사를 못 짓고 또 소련 사람들이 혹시 창고에다 포탄을 쏴가지고 그런 천인공노할 짓을 하고 있다고. 지금도 전쟁이 있습니다. 과거만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그 예고인 것 같아요. 질병이 있죠. 기근이 있죠. 또 하늘에 별들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주님 오신 나팔 소리가 들리기 전에 우리가 정말로 기회 있을 때 이웃에 정말로 내 마음이 성장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복되고 참 즐겁고 신나는 삶이 될까요?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은 씨를 받는 내 입장이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또 씨 뿌린 자가 될 수도 있고 그 은혜를 나눌 수도 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부터 먼저 그런 밭이 되라고 좋은 밭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요인들을 우리가 정리하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나를 드릴 수 있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좋은 밭이 되면은 내가 뿌리 내리고 내가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만 뿌리를 받는 것이고 영향을 원하는 대로 그냥 드리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면은 씨가 뿌리 내리고 줄기 자라게 하고 꽃도 피고 열매 맺고 이렇게 장성해야 되는 것인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죠. 나는 다만 밭이지 씨앗이 아니란 얘기예요. 생명을 품고 있는 사람이 그릇이지 내가 씨앗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씨 뿌리는 거 많이 해서 많은 수확 얻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밭이 이런 것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씨앗이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좋은 밭이 되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정말 이렇게 내 좋은 밭이 됐을 때 그 소출로 인해서 그 생산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더 나눌 수 있잖아요. 이 재미, 이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정말 그것 때문에 더 큰 나눔을 할 수가 있죠. 어떤 분이 많이 겪는 얘기일 거예요. 쌀을 사야겠다. 쌀 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쌀 좀 사야겠네. 그래서 이제 교회 갔다 왔는데 남편이 누가 쌀 2표 20kg, 40kg 줘가지고는 그걸 받아왔어요. 나는 생각만 했는데 근데 또 이 남편이 20kg 또 누굴 줬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걸 왜 줘? 아깝네. 근데 줬는데 또 거기서 또 새끼가 져가지고 또 딴 데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돌고 돌아서 하나님이 내가 손 벌리면 다른 데 돌아서 이렇게 다시 주시는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가운데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그걸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내 계산으로 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끼고 인색하게 돼서 나눔에 참 소홀히 하게 되면은 결국 나눠도 흡족하지 못하고 또 아쉬움도 있고 나누지 못한 마음도 또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 인사라는 걸 합니다. 인사가 뭔지 아세요? 사람 인자고 일사자예요. 사람의 일이 인사예요. 네, 사람 만나고 섬기고 뭔가 같이 주고받는 일을 하는 것이 인사예요. 네. 그게 인사가 아니라 가서 만나서 교제하고 뭔가 주고받을 수 있는 이것이 있을 때 인사예요.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이 인사를 못하고 살아요. 물질이 넉넉해야 누구 찾아가서 선물 내도 하나 더 가지고 들고서 나눌 수 있지. 맨손으로 가서 인사하기 참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물으면은 뭐라고 그래. 잘 산다고 했는데 또 못 산다고 하면은 또 그것도 부끄럽기도 하고.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를 못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 이웃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정말 인사를 잘한다면, 사람들은 도리에 일을 잘한다면 우리는 복된 삶을 살 것이고, 더군다나 우리는 복음이 있잖아요.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과 인사를 같이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래서 우리에게 이 많은 소출을 달란트 비유에 뭐라고 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다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로 주잖아요. 장사에 남긴 이익을 도로 주잖아요. 이 소출을 60배, 100배 이것을 하나님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주어서 그것을 나누게 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도리고 좋은 마음밭에 하나님 주시는 복이죠. 이 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많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다스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뭐요? 내가 상처받지 않고 굳어지지 않게 나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왔다 갔다 자꾸 생각이 스치지 빨리 물리치세요. 나쁜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돼? 물러가라.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가라. 명령하셔서 내 마음이 항상 순수할 수 있고 깨끗할 수 있고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볼 것이라고 했잖아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 볼 수 있고 마음이 정직하면 주의 얼굴 배우라고 했는데 그런 심령이 가도록 누가 나를 억누르지 않고 밟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내 굳어진 선지시키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외에는 내가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서 굳어지지 않게 하시면 바랍니다. 많은 사람 좋은 말이에요. 아주 좋은 말들을 많이 해요. 그것이 꽉 잡히면 하나님 말씀 못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을 내게 새겨놓지 않길 바랍니다. 참조는 할 수 있어요. 참고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그것이 내게 박히지 않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야 되고 성경 말씀이 먼저 우리가 새겨져야 돼요. 그리고 내 세상 염려, 근심, 또 다른 욕심, 모든 것이 욕심 때문에 그러잖아요. 욕심이 어디서 나와요? 내 생각 때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 어때요? 욕심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고 영원한 것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분별해요? 욕심인지 아닌지.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사실인가? 즉 진리인가? 하나님 말씀 진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가? 내가 욕심부리는 것이 많이 쌓아도 영원한가? 내가 많이 욕심부려도 그 채워놔도 그 영원한가? 영원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는 그것이 사랑인가? 정말로 그 사랑을 가지고 정말로 나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사랑인가를 생각해 보고 우리는 사랑했지만은 사랑은 희생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까 우리 김영남 권사님 주는 것이 복이라고 했고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주는 것이 손해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사랑도 마찬가지. 사랑도 주는 거잖아요. 섬기는 거잖아요. 주님이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되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믿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잖아요. 손해가 아니란 얘기예요. 사랑은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 다시 말하자면 투자라는 사실. 하나님 보장하셔서 반드시 그것을 10배, 20배, 100배, 만배로 갚아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고하는 것이 그냥 헛수고가 아니라 반드시 영원하고 또 참되고 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그 사랑의 수고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원받도록 하나님께 한번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네 가지 마음밭을 살펴봤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이처럼 온전한 말씀의 뿌리가 내릴 수 있고 가지가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우리 마음밭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알곡을 맺을 수 있는 저희 마음밭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굳어진 것, 상처된 다른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것으로만 참된 하나님 말씀을 채울 수 있고 영원하고 사랑으로 채울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해 주옵소서. 우리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성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그 길을 주장하시고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헛되지 않게 오히려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